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믿음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넘치는 감사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마다 회복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백신이 조속히 보급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됨으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희망의 70년을 향해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사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장혜자 목사님의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미국 UCLA 의과대학의 한 교수가 졸업을 앞둔 그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맹인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으며 셋째 아이 역시 부모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당연히 유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아이를 낳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대답을 들은 교수는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악성이라 불려지는 이 베토벤은요, 바로 이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상황을 들으면 유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할 만한 그런 가정의 5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베토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불후의 명작을 남김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선물을 주는 인생 역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자신의 그 상황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전보다 오늘날이 그런 성도님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지어다 라고 기도할 때 선포하면 그냥 아멘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는 분에게 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제 상황을 모르셔서 그래요. 저도 형통하고 싶고 저도 건강하고 싶은데 지금 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새벽에도 그와 같은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러 왔지만 이미 내 마음으로는 안 돼, 그것은 안 되는 일이야, 할 수 없어 라고 결정해 놓은 일들이나 또 내 상식과 환경의 장막,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났고 지금 내가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또 요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믿음의 성도들의 발목을 잡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주인공인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상황적인 조건으로 보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런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제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이것을 상속할 자가 없습니다. 자신의 그 상황과 환경 속에 갇혀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4절과 5절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내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을 그가 처해 있는 그 장막에서 이끌어내셨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막 속에 틀어박혀가지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좁은 방구석, 좁은 집구석에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틀어박혀서 그냥 맨날 자기 그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밖으로 나가야 돼요. 공원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식과 환경의 그 장막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장막 안에서 나올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냥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그 장막의 환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꿈꾸게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은혜를 입었느냐?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그 순종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환경을 뛰어넘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베스는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면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그 운명을 바꾸고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전적인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야베스가 드린 인생 역전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베스가 드린 인생 역전의 기도.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구절은 이렇게 야베스를 소개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귀중한 자라는 것은 존중받는다라는 것,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또 세상 가운데 귀중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보면 부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의미를 담아서 짓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의 이름을 김질병이라든지 정맹추라고 짓는 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주 그냥 좋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미를 다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이름이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저희 교구에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구역자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구역자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제가 한 10몇 번을 신방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방을 가면서 알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분의 원래 이름이 병임이었대요. 병임. 발음을 해보세요. 병임. 뭐예요? 병림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매일 아프시니까 그 전에 있던 교구장님이 그 집에 신방을 하다가 구역자님에게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병림아 하니까 자꾸 병이 오는 것 같다고 이름을 은혜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이름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자꾸 부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역자님이 어쨌든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이후에 지금 많이 건강해지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고 새벽 예배도 꼭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구역자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1년에 자기의 이름을 개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12만 명이나 됩니다. 12만 명. 12만 명이나 되는 평균적으로 12만 명의 사람들이 매해마다 자기 이름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법원 근무일로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500명 정도씩이 자기 이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에 대한 어떤 중요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 슬픔이라고 지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추론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야베스는 불행한 운명을 안고 태어나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태어날 때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어머니의 한탄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자라가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많은 놀림도 받고 조롱도 받았을 거예요. 비난도 받았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야베스가 자라서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을 그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야베스는 결코 주어진 이름에 갇혀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거나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외치며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 보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상급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복을 더하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최상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즉 야베스는 자신의 그 운명을 기도를 통해서 고통의 삶에서 복된 삶으로 역전시켜 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인생이 역전되는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인생이 역전되는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 야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운명 같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다른 어떤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해야 될,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의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늘을 열고 닫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제단과 제물 위에 물을 3번이나 붓고 나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의 모습이나 또 노력이나 어떤 정성을 가지고 따져본다면 엘리야가 더 높겠습니까? 아니면 그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이 더 높겠습니까? 우상 선지자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지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니까? 막 칼 위에도 올라가고 막 계속 몇 시간을 뛰고, 그런 노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성을 본다면 그들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아무런 응답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과 정성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그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떠올리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니.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부르짖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진다. 야베스는 그 이름대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또 그런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나 또 상처나 약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어떤 노력으로도 바뀌지 않는 상처, 또 해결되지 않는 그 한계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픔들을, 그런 상처들을, 그런 약점들을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우리를 구원하셨고 전능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이 생존율 2%의 벼랑 끝에서 It's OK라는 이 희망의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MBC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출연한 제인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기독교인이에요. 미국의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을 나온 현역 가수인데 이제 이 여인이 순서가 돼서 무대에 올랐을 때 심사위원들이 물어봤어요. 왜 노래 제목이 It's OK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잖아요. 내 인생에서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 이 심사위원들이 무슨 말인가 의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폐와 간, 척수에 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좀 당황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제인이라는 여성이 It's okay?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1분 50초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는데요.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2% 생존율 2%만 치면 딱 나와요. 그 1분 50초 동안 이 여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도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가사가 It's okay, It's okay, It's okay, alright.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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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전혀 지금 자신의 상황은 괜찮지 않은데 계속 입술로 고백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노래가 딱 끝나고 나자 이제 심사위원들이 평을 합니다. 너무나 진솔한 노래였습니다. 천상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노래를 썩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심사위원 중에 사이먼 코엘이라는 사람이 먼저 칭찬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는 훌륭한 가수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합격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심사위원석에 있었던 사람들도 실망하고 또 이 제인도 좀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화면에 비치다가 다시 이 사이먼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조금 다른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골든 버저를 딱 눌러버려요. 골든 버저가 뭐냐면 더 이상 예선을 치르지 않고 바로 준결승에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MBC 라이브 생방송 출연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너무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제인이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하지만 0%가 아닙니다. 2%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2%는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2%의 희망이 있다면 98%의 절망을 이겨내고 이 제인처럼 It's OK를 외치면서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드린 인생 역전의 기도, 두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아레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카라로 부르짖다라는 것이고 영어 성경을 봐도 크라이드 아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그런 어떤 운명적인 불행 가운데에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왜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만큼 야베스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오셨다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새벽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공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야베스가 드린 인생 역전의 기도 세 번째는요, 악에서 지켜달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원어로 보면 악에서 지켜주시고 슬픔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최상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슬픔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은 뒤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복을 받은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축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사업의 복을 주셨더니 바쁘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주셨더니 그것으로 쓸 일이 많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 저를 악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똑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끝나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도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의 운명, 고통의 분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불행의 운명을 역전시키는 인생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다 야베스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도 고통과 환경의 장막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어떤 시험에서도 지켜주시고 근심이 없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릴 손길마다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셔서 지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야베스와 같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의 조속한 건강 회복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수요 성령 공부와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재직과 봉사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또 오늘도 성령 충만받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또 평등법이 절대로 입법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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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일지라도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이기게